저 로마서 6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람바노 영접, 이게 영접이거든요. 자, 영접 주제가 로마서가 계속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장의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접에 대해서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대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결국 뭐냐면은 영접이라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11절부터 23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6장 그 23절까지 있는데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결국 뭐냐면은 영접의 결과는 뭐냐면은 은혜고, 은혜는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로마서 그 6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은 로마서의 5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죄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5장하고 6장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더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죄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6장을 살펴봐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아포드네스고 사망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뭐였냐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나왔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리라 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 6월절을 우리가 애굽이라는 사망의 상태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현재 육체를 입고 있죠. 그리고 혼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의가 있는데 현재 이 지정의 상태, 인간의 혼과 육체의 상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하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근데 그 영만이 영생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담이 있단 말이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망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우리가 원죄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한 상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상태라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거죠.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문맥으로 살펴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 스토리로도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유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하고 나서 어린 양 6월절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양고기를 6월절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팡이를 띠고 진리 허리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이마에다가 너희가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사랑을 하되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지키고 나를 의지를 해서 이 삼박자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광야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켰을 때 아멘. 비로소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이 유월할 때 그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근데 그들이 뭐냐면은 유월을 해서 유월절을 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40년 동안 시험하고 증오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행사를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누구에게 진노했냐면은 범죄에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 아니냐. 결국 이 카리스 자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순종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휘파쿠라 그래. 이제 이 휘파쿠가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순종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순종의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은혜로 간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 23절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결국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히브리서 3장 16절 17 18절에. 그러면은 너희가 순종치 너희가 아니함으로 결국 뭐냐면은 피스티오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냐. 결국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믿음에 이르려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 봐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선악과를 먹기 전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죽으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트라는 것이 이제 보면 죽는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죄로 말미암아 드네 사망이 왔다라는 거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6장 그 7절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너희가 알거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종살이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써 또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로 말미암아 죄에 종살이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죄에 종살이하지 아니함이란 말씀이 뭐냐면은 휘파토란 말씀이에요. 순종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냐 말씀을 제가 드리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60만 개의 가지가 선악나무의 속성 옛사람의 가시나무의 우리의 속성 60만 개의 나의 옛사람의 속성들이 이 가지가 다 잘라지고 가지가 제거가 되고 우리 안에 이 십자가만 남아야 그것이 바로 잠언서 9장 1절에 예수께서 지혜가 성전을 지었는데 7기둥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 언약의 십자가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성전이 처소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 제가 드렸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 자들이 그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그 7개 나팔에 있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7개 나팔에 있는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의 권세를 가진 아이를 낳는 걸로 들어가요.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그 매를 가는 여인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맷돌을 가는 여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못 받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등잔이 있다는 얘기예요. 등잔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등잔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 뭐냐면 내 안에 성소에 7군데 금촛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 한 달란트의 금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금이 광야라는 시간 동안 재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두들겨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성소의 7 금촛대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뭐냐면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가 진리가 성령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은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기름이 준비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매를 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옛사람의 60만 개의 가시가 다 제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맷돌에 갈려가지고 다 제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루가 뭐가 돼야 되냐면 소재 가루가 돼야 되는 거죠. 소재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 떡 재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교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뭐냐면 매를 가는 여인이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받는다. 들림이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의 몸이 완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된 영의 몸이 완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나라는 속성들이 옛사람의 속성들이 맷돌에 갈려가지고 가루가 되지 않으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우리 안에 이 영의 몸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 이게 완성이 되려면 우리 옛사람의 속성들이 가시가 60만 개가 제거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를 관념적으로 지식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믿음의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롯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 와서 그 아브라함이 소재가루로 세수하러 떡반죽을 하고 또 소를 잡아서 그거는 우리가 뭐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접을 드리는 거죠. 아멘. 대접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사라가 이제 1년 뒤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결국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상태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상태예요. 아멘. 우리 상태. 그러면 내 상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남자들이 상관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런단 말이죠. 의인은 아닌데 죄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가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섞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아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근데 자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세례받죠. 불이 떨어지죠. 결국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롯이 나와가지고 산으로 피해라. 산이 뭐냐면은 우리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온산이 완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 정상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자기라는 그 선악나무를 쪼개가지고 산산조각 쪼개서 말라가지고 이 자기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라는 옛사람의 속성들이 나무가 장작이 말라가지고 장작으로 쪼개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성물로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메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 같이 드려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가 결혼하는 사건이에요.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짊어지고 가는 게 순종인데 롯은 어디로 가냐면 소알성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의 성령 불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 안에 불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롯은 그 세례를 받았지만 소활성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기의 옛성을 조그만 여리고성을 또 짓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모압과 암몬이죠. 우리 안에 정욕과 쾌락, 물질. 거기서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의 속성들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선지서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또 진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회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끝까지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는데 뭘 드렸냐면은 그런 약속을 받은 자라 독생자를 드렸다. 그때 독생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있을 때였죠. 그때는. 그럼 독생자는 누구냐면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담이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앞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들과 화영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는 그 그룹들과 화영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같이 그룹들과 화영검을 통과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물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야지 생명나무이신 누구로 가냐면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요. 우리가 보면은 그 말이 네 마리만이 나오죠. 간단히 봐보세요. 인지한 때 말이 네 마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보면은 흰 말과 또 붉은 말과 그다음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 말은 관역을 쌓아서 정중하게 맞추려고 하더라. 정중하게 맞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그 눈이 마주치지 않는 게 죄라는 얘기죠. 하마르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중앙에 예수는 판을 쌓아서 맞추려고 하더라. 관역을. 그 다음에 내가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보면 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 옛사람의 속성들의 이 가족들, 내 안에 있는 60만 개의 가시들을 제거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집과 전토를 팔라는 얘기는 나의 옛집을 팔라는 얘기죠. 옛 땅을 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희 형제와 자매는 너희의 옛사람의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그들과 너희가 뭐냐면 결별하고 사단의 부모.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라는 얘기지. 지금 내 부모와 내 자매와 내 형제를 내 집을 전토로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나간 자들은 보면 부모님이 종교생활하는 걸 반대한다. 대학생 애들이 이단에 끌려가가지고 부모님이 말리니까 부모님하고 연을 끊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집 팔아서 갖다 바치잖아요. 종살이 하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는 옛사람의 속성들을 제거하라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말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 한이라는 얘기,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아데라 그래요. 예아드. 첫째 날 예아데라는 뜻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그 이제 검은 말 나올 때 나와요. 보리가 석대다, 밀이 한 대다. 보리 석대라는 얘기는 우리의 종의 속성들이 가로로 갈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는 무슨 뜻이에요? 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수확을 할 때 보리 추수를 하잖아. 밀이 있고 보리가 있죠. 미리가 있죠.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보리는 뭐냐면 종들이 먹는 거라 그래요. 종들이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보리 이삭을 하고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밀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절기상. 그럼 보리 추수를 뭐 하냐면 초실절. 한마디로 이런 비 성령의 비, 이런 성령의 비, 늦은 비 성령의 비 그렇죠. 해도 되고. 그러면은 보리라는 것도 우리고 밀이라는 것도 우리고. 그래서 밀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반죽으로 해가지고 소재로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대라는 하루의 삭시라는 거죠.
그 하루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을 한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검은 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근이 오는 거죠. 기근이. 영적 양식. 영의 양식.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그걸 깨닫는 거죠. 기근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은 나사로야. 내가 무덤에 갇혀 있어. 무덤에 갇혀 있어. 그래서 나를 주여 꺼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 자가 벌써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자가 가뭄이 온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이 청황생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나의 옛사람의 속성들이 죽어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팔장을 뭘 의미하냐면은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럼 땅과 바다와 물이라는 거는 바다라는 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거는 여전히 내가 정화되지 않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의 옛복음들, 거짓말들, 그걸 얘기하는 거고, 땅이라는 거는 아직 내가 자라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 이 땅이 갈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잡초도 있고 무성하단 말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 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로마서 6장 말씀이 뭐냐면 중심 주제가 뭐냐면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밥티조. 자, 밥티조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가 되어서 같이 세례를 받았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라는 얘기가 나와요. 함께 연합하다. 그 다음에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연합과 함께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은 람바노를 얘기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연합한 자가 돼서 연합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연합한 자가 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그래서